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걸어가는 고난의 주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금요일 날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맡겨진 소명을 비록 힘든 길이지만, 비록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금 주께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시 한번 깨끗이 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인간의 정말 처절한 그런 악한 본성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 편에서 그를 대변해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십자가에 걸어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 외치고
그를 채찍질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인간의 너무나 큰 죄악성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독생자 예수, 또 그 예수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의 이적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그를 예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가능은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신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하고 또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가 수없이 많이 증명되었지만 본인 스스로의 마음속으로 믿지 않기로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도 어떠한 증거가 주어져도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거나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그 마음 속에 마음이 닫힌 것을 보여주고 있죠.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은 거기에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상태가 결국 마음이 완전히 닫혀서 캄캄해진 상태를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옥이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가는 그런 곳이라 그렇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완전히 닫혀져서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 나에게 완전 꽉 잡혀서 내 생각만 가득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결국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군중들은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을 닫은 채, 귀를 막은 채, 억지로 눈을 가리운 채 스스로 예수를 메시아라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못 박아야 한다 외치고 있었던 거죠. 또한 자신들이 왜 그렇게 죽여야 한다, 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한다 외치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저 무지하게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만 반복해서 외치는 정말 무슨 기계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십자가를 져서 죽을 정도의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분명히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언가 씌인 것처럼 완전히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여러 번에 걸쳐서 도대체 예수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라고 군중들에게 물으니까 그러면 군중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만 외치고 있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금요일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매년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 결코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아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고, 내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여겨질 때에, 내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적이 맞닿아 있지 않을 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담아둘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쉽게 눈과 귀를 가리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삶의 기쁨이라 느껴지지만 결국 그것은 지옥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모른 채 그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죠. 내 안에 예수를 다시 못 박아라. 내 안에 예수를 다시 못 박아라.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내 욕심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내 정욕이 먼저 채워져야 되겠다. 내 세상의 욕심이 먼저 채워져야 되겠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악되고 연약함을 우린들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고 알아야 나의 죄성을 깨닫고 있어야 그 죄성 속에서 선하신 예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함을 몰랐던, 스스로가 악했던 것을 몰랐던 유대인들은 그저 예수를 죽이라 외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자신이 지은 정말 큰 죄악들을 되새기며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깨우침 때문에 그 모든 회개와 정결함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결국 자신이 지었던 죄,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였던 그 죄가 자신에게 큰 죄책감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넘어져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 예수 앞에 모든 죄를 해결하고 다시금 예수의 소명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지 않으면 얼마든지 믿지 않고 심지어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을 정도의 악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스스로가 알고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속에서부터 예수의 능력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그 모든 그러한 예수의 십자가의 여정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덧없음, 우리의 어, 비교할 수 없는 악함, 우리의 죄로 인한 예수의 희생, 삶의 사람 인간이라는 정말 어,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어 보이는 인간의 죄성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더 엎드리게 되고 더 낮아지게 되는 그 길이 그 여정이 바로 이 고난주간의 여정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그 모든 이유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 역시 저들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못 박아라. 내 정욕이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가진 신념을 지켜야 되겠다.
라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의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을, 희생을 기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진 알량한 신념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과 같은 악한 모습에 우리의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더 내려놓고 더 겸손하고 더 주 앞에 엎드려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